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눈을 보고 인사를 하셔야 되겠죠. 눈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갖고 받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내 안에만 묻어두고 나의 어떤 인생의 발전과 성장과 내 인생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또 주님의 제자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31일 오전에 지하철 5호선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지하철 5호선에서 한 승객이 가방에서 휘발유가 담긴 통을 꺼내고 객실 바닥에 막 뿌립니다. 그리고는 불을 붙였어요. 승객들이 가득 차 있던 이 객실에 휘발유를 뿌리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막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다행인 것은 휘발유를 뿌릴 때 승객들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혼비백산된 그 상황에서 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이 남성은 거리낌 없이 불을 붙였습니다. 삽시간에 불이 이 객실 전체로 번져나가는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이후로 지하철의 내장재들을 불이 잘 붙지 않는 불연성 제품들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번지지 않았다. 근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검찰에서 이 방화범에 대해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해요. 단순 방화로 보지 않고 살인미수로 봤다라는 거죠. 살인미수로 그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요, 승객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요, 이 방화범이 휘발유를 구입하기 위해서 통을 가지고 구입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오토바이의 기름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화를 저지른 그 전날에 회원역도 가고 강남역도 가고 여러 역들을 다니면서 지하철 1호선, 2호선, 4호선을 물색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범행을 저지를까?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다라고 이것을 규정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이 살인범이 아니라 이 방화범이 불을 지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뉴스 보셨어요? 네, 이혼 소송. 와이프랑 이혼 소송하는데 소송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됐다 이거예요. 재산이 한 7억 뭐 얼마 되는데 6억 8천을 와이프한테 주라 라는 판결이 나오니까 거기 소송에 불복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내 마음을 보이겠다, 나는 이 결과에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담보로 그 일을 벌인 겁니다. 그 형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더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혼 사유가 뭐냐? 와이프한테 고등어를 구워달라고 했더니 안 구워줘서, 고등어 구이 해달라 했는데 안 구워줘서 그게 다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툼이 싸움이 되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불화가 이혼 소송으로, 또 이혼 소송의 결과가 집단 살상으로 이어질 뻔했던 참 아찔한 사건이었죠. 여러분, 불화가 왜 생깁니까? 고등어 구이를 안 해준 게 원인일까요? 그거 안 구워준 것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한 것 때문에 다툰 것이 원인일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식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등어 구이를 구워달라고 할 때 왜 못 구워주겠습니까? 고등어 구이를 구워달라고 할 때 안 구워줄 때 왜 화를 내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식으니까 사소한 이야기에 화가 나고 그것이 다툼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않아요. 물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면 뭐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요.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커져가면
이해하게 돼요. 용납하게 되고요. 받아들여지게 돼요. 저는 제 아내와 벌써 결혼한 지 18년 됐어요. 결혼 전에는 결혼 전에 다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한 번도. 신기하죠? 근데 결혼하고 한 달 동안 매일 싸웠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다른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이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도 좀 좋은 걸 보이고 싶고 다툴 일이 생겨도 내가 참고 하니까 연애할 때 안 싸웠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내 거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 아내랑 저랑은 성향이 완전 달랐어요. 흔히 말하는 MBTI라고 말하는 그 네 가지 문자가 다 달라요. 아내는 INTJ, 전 ESFP,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매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죽도록 싸우면서 인생 어떻게 삽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요,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나랑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굳이 나를 맞춰가라고 이해시킬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화낼 필요가 없어요. 이해해 주면 돼요. 나랑 다르니까. 여러분, 제 아내도 얼마나 저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또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정리가 있거든요.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꽂혀 있지 않으면 화가 나요. 뺐다가 다른 데 꽂으면 그거 다시 있던 대로 꽂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뭐 강박이라고 말해요. 지갑을 열면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 원짜리가 순서대로 가야 돼요. 접혀 있는 거 다 펴야 되고요. 그럼 이런 성격을 맞춰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이제는 사랑하다 보니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러니까 요새 다툼이 없어요. 저 제 아내하고 안 싸워요. 신기하죠? 물론 왜 사소한 언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언쟁은 아주 금방 사라져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또 자녀를 대할 때 혹시 언성이 높아지십니까? 혹시 그 언성에 감정이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 언성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감정이, 상한 감정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고 있다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아직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커져가는 거예요. 언성이 올라가고요, 내 상한 감정이 거기 담겨지고요,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런 상한 감정은 쌓이고 쌓이면서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분노는 폭발하지요. 폭발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게 돼요. 또 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서로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만드신 아담을 혼자 독초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그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죠. 부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 부부를 통해 사랑의 결과로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류는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어서 인류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었어요.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글을 못 읽어요.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지식계층, 귀족계층, 지도자계층, 그 사람들만 글을 읽고 그 글을 읽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도계층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읽고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자신들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니까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의 무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았겠죠. 그들은 자신들만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율법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 지키는 게 그냥 핵심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고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신도 알고 가르치고 있으니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금식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11조를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배에 절대적으로 참여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자신들이 회개의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예배당 중간에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면 우리는 실패해요. 어떻게 율법 다 지키고 삽니까?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한번 표현해봐, 다 지켜, 이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 다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은 나를 돌아보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켜나갑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속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았네?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말씀을 통해 읽고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율법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 보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 철저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나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보이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하는 가족이 내 눈에 밟혀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이 내 눈에 밟혀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내 가족이 눈에 밟혀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할 내 가족이 눈에 밟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광은교회 사역할 때 중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중등부 한 170명 모였어요. 근데 중등부 학생회장, 중등부 회장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중3. 거기는 임원들, 임역원이라고 해서 10명 정도가 있는데 회장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9월쯤 되니까 애가 교회를 안 나와요. 회장인데. 그 어머니랑 통화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입시 준비해야 된다고 교회를 안 보내요.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에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입시 준비 때문에 교회를 안 보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가 우선이 되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가 우선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엄마 아빠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랑 상담하고 면담하다가 엄마 아빠의 명을 어기고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광안교회 청년부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예배팀에 드럼 섬기고 있고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아빠 엄마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니에요. 나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르치려면 확실히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주의를 어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 축복해달라고요? 축복 없어요. 나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겠다 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에 밟히시기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좀 경험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씩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지켜온 율법의 어떤 규정과 율법의 표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있는 내재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살인하지 말라. 야, 지금 뭐 사랑 얘기 나오다 갑자기 살인하지 말라가 나와요. 자,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바로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화내고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라고 써 있어요. 화내고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초가 되는 10계명의 그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9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형제이든 간에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좀 이 살인의 개념을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22절 상반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아멘. 자,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선대요. 오늘 여기 법정에 서실 분들 몇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화를 냈다면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어서 오늘 재판장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겠어요? 나 화낸 적이 없는데요? 라고 거짓을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화를 내는 것과 살인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좀 요즘은 좀 뜸한데 한동안 사이코패스 살인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정남규라는 인물, 강호순, 유형철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감정이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없이 대상을 선택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마음에 죄책감도 없었어요. 타인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런 사이코패스 살인범들 말고
대부분의 살인은요, 분노에서 시작이 됩니다. 분노에서. 시작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말다툼 하다가 내 감정이 상대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노가 시작이 되지요. 그 분노가 시작되면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해를 가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가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물로 세우신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에요. 인류의 세 번째 인물, 세 번째 사람, 여러분 얼마나 값진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첫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근데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분노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그 가인의 모습이 어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가인이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 가인의 분노는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얼굴색이 바뀌어질 만큼 겉으로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가인은 분노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동생 아벨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인은 홀로 있는 아벨을 보았습니다. 아벨을 바라보는 그 가인의 눈빛에 살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가인이 동생을 살기 어린 눈으로 봤을까요? 여러분, 가인에게 아벨은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에요. 여러분, 아빠 엄마, 사랑하는 아빠 엄마에게서 태어난 가인이 이제 막 성장할 때 뛰어놀 수 있는 친구들은 동물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동생이 태어났어요. 이 동생 더군다나 아들이야. 나랑 같은 형제야. 이 아이가 좀만 더 크면 나랑 같이 들로, 산으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같이 수영할 수 있어요. 같이 사냥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동생을 아꼈겠어요?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어요? 같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형제끼리? 제가 얘기해도 되나? 시우가 대학을 갈 때, 이제 대학을 가고 나면 한동안 집에 못 돌아오잖아요. 근데 사진 하나가 인스타에 올라왔어요. 시우가 누워있는데 시은이가 형을 이렇게 꼭 끌어안고 슬퍼하는 모습이, 사진을 우리 김 집사님이 올린 걸 한번 봤어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형이 대학을 가서 한동안 못 볼 것에 대한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니까 이 사랑의 감정이 아쉽고 안타깝고 못 볼 것이 너무나 서럽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징그러운 남자 둘이 시은이도 그때 중학교 때죠. 네. 얼마나 형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애틋하면 형한테 안겨서 그렇게 슬퍼하겠어요. 그 모습 사진 보는데 너무나 울컥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그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형제로 잘 자랐겠죠.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가인이 아벨을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질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질투가 왜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기 시작할 때, 이제 둘 다 성장했습니다. 가인은 농사일을 했어요.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그냥 소산물을 대충 해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 흠이 없고 깨끗한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물도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예물 드렸습니다. 둘의 차이가 뭡니까? 마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그냥 헌금봉투에 헌금 딱 꽂아서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주시고 내 가정을 주시고 내 가족을 주시고 내 친구를 주시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과 주일이네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담겨있는 그런 제사.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다는 거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가인은 아벨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신에게 없는 성실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신실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벨을 향한 가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의 눈빛이 아니에요. 살기의 눈빛으로, 질투의 눈빛으로, 분노의 눈빛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솔직히 아무도라고 해봐야 아빠 엄마밖에 없어요. 아빠 엄마 안 보는 곳에서 동생 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를 내는 것은 그 마음에 이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사라졌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없으니 사소한 곳에서 감정이 상하기 시작되지요. 질투로부터 시작되든 다툼으로 시작되든 미워하는 감정으로 시작되든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화는 결국 상대방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화난다고 사람을 죽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화난다고 사람 죽여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행위, 살인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생각이고 그런 행동이에요.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처럼 감정과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 이상 사람을 죽이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행위들은 누구나 하지요. 그렇죠? 22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자, 어떻게 바보란 말 함부로 씁니까? 여러분, 이게 좀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그대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에서 아이 바보야 할 수 있지요. 이 멍청아 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바보야 멍청하는 것과 이 바보야 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요. 내 감정에 분노가 섞여서 욕하는 것과 사랑에 마음을 담아서 그냥 뭐 애교처럼 툭툭 던지는 그런 멍청아 라고 말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가 담겨 있느냐, 그 분노가 담긴 마음의 생각이 입술로 내뱉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문에는 라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라카라는 말은요, 머리가 텅 빈 사람을 말해요. 내가 감정을 담아서 내가 분노하고 있는 대상에게 이 머리가 텅텅 빈 놈아 라고 말하면 이건 욕이잖아요. 머리가 텅 비었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마음에 분노를 담아서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욕합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습관적으로 욕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 학생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냥 입에, 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입에 좀 욕설을 좀 친구들끼리도 편하게 담는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인이 돼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언제 욕하게 됩니까? 마음의 분노가 차오를 때 욕해요. 욕의 대상이 자신일 수 있어요.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서 욕할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화가 나게 해서 그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마음의 분노와 함께 상대방을 향한 그 공격을, 말의 공격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묵살하고 상처를 주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모두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았던 것들이 있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말로 무시당하고 상처 입고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을 우린 종종 보았어요. 한때 TV 프로그램에서 최연소 주무관이라고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이는 어린데 공무원이 돼서 최연소 주무관이 돼서 방송 나왔던 그런 아주 이쁘장한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요, 최연소여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았대요. 결국 그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누가 때렸을까요? 찔렀을까요? 아니에요. 말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핍박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로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마음과 그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또 서로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시간일까요?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야 되는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율법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열심히 했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물 드리는 시간은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엄숙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혹시 내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거스르는 죄가 있다면,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친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했던 것이 생각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먼저 그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먼저 그를 찾아가서 화해해라. 예배보다, 예물보다 형제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순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물 드린다면 바리새인의 위선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 1서 3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5절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 정말로 미워서 그렇겠나 싶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벌을 할 수 있어요. 훈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감정이 격해져서 그 감정이 훈육의 마음을 넘어설 때가 있지요. 말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 밖으로 내뱉는 내 말이 정말로 내 마음에 그를 생각해서 하는 마음인지, 그 때문에 답답해서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상처를 입었다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와 화해하래요. 그런 상한 감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로 상처를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로 그 사람의 감정을 끌어내립니까? 자존감을 꺾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형제, 자매, 친구,
그리고 이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묵상하고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가족을, 또 친구를,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베델 교회 공동체로 만난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 온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담고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왜 미워하는 감정 왜 안 들겠어요? 왜 분노 감정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그 감정으로 상대방을 죽이지 않길 바라요. 상대방의 인격을 죽이지 않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내 분노 감정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분노 감정이 일어날 때, 상한 감정이 일어날 때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외국 영화 보면요, 외국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모습 중에 어떤 커다란 이런 홀에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가 화나는 일들을 막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화나는 일들, 왜 화나고 왜 분노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들이 외국 영화에서 종종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긴 하겠죠.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나눔인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우사라고 얘기해요. 우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한 템포 쉬어가는 거예요. 화나는 감정을 한 템포 쉬자라는 거죠. 언젠가 그 오은영 교수님이 그 부부 상담하는 프로그램에서 화를 자주 내는 그런 남편에게 15초만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15초만 참아라. 화나는 감정이 나타났을 때 바로 폭발하지 말고 15초만 참아봐라. 여러분 잠깐 참으면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참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내 안에 떠오르는 그 분노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늘 폭발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매일 묵상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매일 기도로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한 우리의 감정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사랑의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 피어나고 미움의 감정이 남겨져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다시 한번 싹 틔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뛰놀며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